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영네.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운다고요? 성경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웁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다니엘 20일 기도 간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끔 들어서는 안 되고 매일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도 얻고 때로는 말씀 앞에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말씀을 붙들고 울어야 됩니다. 울면 안 돼 이런 노래를 했지만은 우리는 울면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울면 돼. 울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말씀으로 울 때에 안 되는 일도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말씀으로 울면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삶도 강건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의 눈물을 보석같이 진주같이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이 안 흐르기를,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은 살아보면은 눈물을 안 흘리고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보는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 눈물이 우리 아이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세워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든 감사에서 흘리는 눈물이든 하나님은 성도,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의 눈물을 진짜 병에 담아둘 만큼 진주같이 보석같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의 눈물을 받으시고 대신에 기쁨으로 그 눈물을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눈물의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이 많았는지 에가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2장 11절에서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물을 많이 울면은 눈이 붓기도 하고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보다 더 많이 흘리면은 눈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가서 3장 48절에서는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짜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눈물이 많은 목사님 한 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중표 목사님, 찬송 부르며도 우시고 설교하시면서는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이런 비슷한 분이 계세요. 우리들 교회 김양계 목사님, 제가 세미나 2번을 갔었습니다. 이분은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참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에 목자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참 눈물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담관암 때문에 4번의 수술을 하시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그 때문에 소천하셨어요. 김양계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혼자 되셨습니다. 질병 때문에 일찍이 홀로 되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가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울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든 감사의 눈물이든 그 눈물은 진짜 주님의 병에 담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흘리는 눈물은 하늘나라의 보석 같고 진주 같다고 여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 가끔 합니다. 주님, 내게도 눈물을 좀 주세요. 우리 지난 남성교회 주간 예배 드릴 때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한 중에 하나님 눈물을 좀 달라고 일주일인가 기도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만큼 흘렸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눈물이 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왜 복임인가? 4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서 우는 자들이라는 것이 복임입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복임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한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며 그들의 제단, 이방제단,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내가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한 언약은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겠다고 너희에게 내가 약속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책망하시면서 앞으로는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숨기는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앞으로는 힘들고 좀 어렵게 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책망을 듣고 있는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4절 5절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자, 45절 한 번 더 같이 돌아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부모가 어른이 울었다는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그런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 이거 분명히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효력이 있는 것이 눈물이에요. 여성의 무기가 뭐라고요? 다시 여성들만 대답해 봅시다. 여성들의 무기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눈물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바지만 끌고려서 남편 이기려고 하고 화를 내서 남편 이기려고 합니까? 남편에서 앞에서 울면은 눈물 흘리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마음이 다 젖을 텐데.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눈물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이 설도입니다. 그 한 대표적인 사건이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죽는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조금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컹합니다. 아이고, 이 큰 병이 들어놓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긴장이 되고 잠을 못 잡니다. 사람이 한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따라합니다. 심히 통곡하여라. 그 통곡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채 성문을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따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약속하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봐야 돼요. 눈물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눈물도 보셨지만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여러분,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자에 앉아서 기도했겠어요. 돌아서서 벽을 하면서 기도했든지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죠. 왕이 앉은 자리는 누가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눈물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빠르게 치료하시고 그것만 아닙니다. 15년에 너 나를 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눈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울어야 삽니다. 울면서 태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울면서 태어납니까? 저는 의학적으로는 모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울어야 사는 것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안 울면은
때려서라도 울려서 숨통을 튀어서 살리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울어야 삽니다. 죄인은 울어야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죄인은 울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울면 안 돼요. 이유 없이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왜 웁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웁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따라합니다. 이 말씀을 이르매,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우는 것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운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고 말씀이 들렸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하는 그 책망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봤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의 죄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볼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면서 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나를 볼 때에 이미 여러분들은 다 회개를 수없이 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볼 때 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짓으로 누구를 살리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누구를 도둑질을 한 적이 있으세요? 강도질을 한 적은 있습니까? 누구를 때려서 싸워서 이렇게 병원에 눕혀놓은 사람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른 불신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들은 그래도 그들보다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낫다고 믿습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분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것을 별로 찾기가 어려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신앙의 양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의 법으로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착한 사람이에요. 예.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이 재판이라든지 감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아멘 해보세요. 이게 여기 아멘 안 하면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보면은 회개할 것이 별로 없어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입니까? 나는 죄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찬송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감정,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가사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였어요. 찬송가 예를 들어서 274장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안과 밖, 안에도 보니까 죄고 밖에도 보니까 죄고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은 다 죄뿐이니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른 찬송가에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늘 뭐한다고? 배반한다. 그 죄가 지나기가 주홍같이 붉은 죄, 이렇게 가시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죠, 환난이죠, 어려움, 아픔, 이 고난이 내가 지금까지 지었는 죄에 비교하면은 약한 것이다. 내가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은 내가 지은 내 죄에 비하면은 약하다. 왜 약하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냐? 성경에서 사망은 지옥입니다. 지옥 형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받을 그 형벌을 비교하면은 지금 내가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지옥에서 받을 형벌보다는 가벼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왜 내게 축복이 되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축복이지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제가 어제 김천에 결혼식에서 갔다가 상주에 이종 사촌이 그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형제다고 이렇게 가깝게 잘 지내는 일을 잘 못했어요. 이종인데도 크게 연락이 없다가 2년 전인가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 이종은 부부가 동기입니다. 동기동창이에요. 초등학교. 저도 같은 동기동창이에요. 그런데 이종은 저보다 나이가 1살 적어서 늘 저를 보고 오빠라고 전화가 한번 왔어요. 오빠 베스방이 많이 아파. 이러잖아요. 남편 베스방이 무슨 일이냐? 예, 간암입니다. 간암인데 2년 전에 2개월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6개월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6개월까지는 장담을, 그 이상은 장담을 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2년 지난, 사실 2년 지난 거예요. 어제는 제가 들었다가 오면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한 끝에 그 이야기였습니다. 야, 고난이 축복이다. 예, 그 이종은 진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래 만났는데 이 믿음 생활을 참 잘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 받아가지고 그래 오빠 맞아. 고난은 축복이야. 우리 베스강이 이 병이 아니었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들어보니까 앞에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지옥 갈 사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코가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작 엎드려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서 만났어요. 그때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많이 그렇게 믿음이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 병이 아니었으면 그는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그를 영혼을 세워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보세요. 우리가 진짜 우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은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유익.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건 영혼 구원 때문이거든요.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영광이 돼.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내가 겪는 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은 장차의 영광이 될 수 있겠지요. 현재 이 아픔이 장차의 영광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고난은 분명히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구원이 없는 고난은 결코 유익이라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봐야만 보고 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고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울 수 있는 것이 은혜지요.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아라. 우리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때 이 중에서도 아프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것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와서 건강할 때에, 특별한 아픔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예요. 지금 이때에 말씀이 들려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우리 영혼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내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을 봐야 되고 우리 지역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서 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진짜 사는 한 여인의 짧은 간증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내연녀를 두었어요.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연녀 식당에 가서 일 좀 해두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어요. 아니, 내가 이 말 하면서 여러분 여성들의 표정을 보는데, 아니,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화가 좀 나야 되시겠어요. 그 전화를 받고 이 본부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의 영혼을 생각했어요, 이 부인이. 그래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내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밖에서 온갖 욕을 하면서 쫓아버린 거예요. 운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엉엉 울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 남편이 본부인으로 돌아오고 부인이 다니는 교회를 같이 다니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해요. 쉬운 일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가정이라는 것은 지킬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고난의 목적, 영혼 구원 때문에. 죄를 보고 고백하게 하시는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책망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건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시는 걸 들으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돕고 홀로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다가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들은 은퇴하셔서 그래도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은 이런 분들을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예.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만 연세대에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런 일들을 좀 해주셔서 가시는 길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성경을 읽어주면 해도 감동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네. 마지막으로요, 1절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1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아멘. 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복임으로 온 것이 아니고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는가? 이유는 이 복임,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이 복임을 길갈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이 본부로 삼은 것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했어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교병을 먹고 복권 곡식을 먹기 시작한 것이 길갈이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 사령부 역할을 것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구원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임을 길갈로 회복해야 돼요. 할례를 해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목욕을 먹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습관이라는 가지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말씀의 무교병을 먹으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금의 환경은 복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임을 길갈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20일 기도회가 시작된 지 이제 어제까지 4일 지났어요. 4분의 강사님이 쓰셔서 간증도 하시고 설교했습니다. 첫째 날은 오륜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둘째 날 이준 목사님, 셋째 날 이상 목사님, 어제는 이진남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3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3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이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사역을 하면서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별다른 유튜브에 가서 이분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무려 급식을 합니다. 하루에 매일 2,000명상을 급식을 해요. 무료 급식이라는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사모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섬기는 식사. 예수님이 섬기는 식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있는 내용으로 섬긴다. 무료 급식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냐? 자기들이 준비한 걸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섬기고 예수님이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수준이 있는 급식이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이진남 집사님도 간증할 때 잘 나가다가 다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뭐였어요? 3년간 성경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복임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늘 길갈에서 승리하는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부탁할게요. 저녁에 모든 행사를 다 내려놓고 이 다니엘 21 기도에 좀 함께 하시라고 제가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9,700여 교회가 함께하고 한국 교회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우시는 강사님도 그 교회에서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세우실 분이 어떤 간증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8시부터 10시까지 시간 내셔서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정 그렇게 안 되시는 분은 있는 형편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든지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래서 이 복임을 길갈로 회복해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게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복임을 길갈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